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에베소서 말씀 7번째입니다. 오늘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는 또 종료주일 말씀으로 이렇게 다른 본문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 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에베소서를 떠났다가 또 4월 둘째 주에 또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는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로마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부분에는 교리를 기록을 합니다. 교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요. 뒷부분에는 그 교리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삶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를 기록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요.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따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교리적인 부분을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1장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2장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나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다. 그런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로 하나 된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자격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시작해 오셨는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는 한마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참 이제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서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바울은 인생 말년에 갇혀 있습니다. 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후에 교회를 부르심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있는 그가 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라는 것을 바울이 참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하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섬김을 하고 있어요.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 원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냥 선택해서 교회에 왔고, 내가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왔고, 참 이런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내 뜻을 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의 뜻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성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불이 나면 여러분 무엇부터 갖고 나오시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저는 성경책부터 갖고 나올 거예요. 성경책부터.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분인가 봐요. 또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아니요, 목사님 가장 중요한 건 헌금장부죠. 그거 불타면 어떡합니까? 갖고 나와야죠. 성도님마다 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 성도님이 그래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을 빨리 빼와야죠. 교회는 성도님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다른 건 다 타도요. 믿음의 성도님들만 있으면 뭐든지 다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빼나가야죠. 참 그 경황 중에도 그 성도님은 교회가 무언지를 아셨던 것 같아요. 헌금장부도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에요.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교회의 본질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연약한 것은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교회가 분열하고 나뉘고 서로 갈등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가 다 나와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이 이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은혜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마지막 단추도 제대로 끼울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말이나 생각에만 있지 않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님과 신앙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쭤봅니다. 성도님은 믿음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믿음 있어요. 저는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날마다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잘 못해요. 그러나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성도님 교회에서 뭐 섬기시는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웃을 뭐 돕는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것도 못해요. 그런데 믿음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에게,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님, 그것은 믿음 같지만요, 그것은 성도님의 생각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생각과 믿음은 달라요. 성도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생각은 나를 향한 거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삶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요, 기도의 삶을 살게 하고요, 또 이웃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 영혼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신앙이 말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습니다. 삶이 가시나무 같은데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지요. 삶이 엉겅퀴 같은데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따겠느냐. 이게 삶과 열매는 이제 같이 간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은 2절, 3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열매입니다. 첫째는 겸손의 열매예요. 2절을 보시면 이제 겸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귀한 점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헬라 문화권 안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지금은 겸손은 미덕이지만 그때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겸손은 못난 사람의 모습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나 노예나 주인 앞에서 말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겸손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당시 시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겸손이 미덕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오시고부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겸손하게 오셨거든요. 오셔서도 겸손하게 사역을 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이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미덕이 겸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도요, 겸손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연세가 아주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제 특별히 눈에 띄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일이면은 가장 먼저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오셔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예배당을 이렇게 닦으시고, 옛날에 이런 분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한 주일은 일찍 오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목사님 오시기 전에 권사님이 청소를 끝냈는데 목사님이 일찍 오시니까 그걸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권사님, 혼자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아, 이런 일을 하시려면은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젊은 성도님들도 많은데 왜 함께 하시지 이렇게 혼자 고생하시냐고. 말리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까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먹은 만큼 젊은 성도님보다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섬겨야죠.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무엇든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닥을 닦으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길 때 주님의 축복을 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열매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 2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온유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그런데 이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하지만 약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상대를 향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능력이 온유입니다. 농부가요, 말을 한 마리 키웠는데 이 말이 너무나 힘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길들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은 막 그냥 뒷발질하고요. 가까이 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조금씩 길을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잘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말로 이게 바뀐 거예요. 힘은 세지만
자기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린이가 가까이 가도 얌전하게 있는 말로 바뀐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말은 힘은 있지만 말이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능력과 지혜가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이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는 이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열매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때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인내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참 이 성도가 계속해서 인내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너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참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도 조금씩 인내의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씨를 심으면은요, 대나무가 금방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는 심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계속해서 물을 주고 계속 인내하면서 길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싹이 나오면 싹이 나온 뒤부터는 쑥쑥쑥 자란대요. 싹이 나오기는 오래 걸리지만 싹이 나오면 쑥쑥쑥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땅속에서도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나무를 기르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참 이 대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참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하여튼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게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요, 제가 한 2주 됐나요? 최근에 발견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게 하나 제가 최근에 발견했어요. 한 4, 5년을 기도한 거예요. 4, 5년을 기도했는데 최근에 제가 알았어요, 그거를. 우리 여기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 중에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몇 분의 이름을 놓고, 주님, 함께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세요.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4년 동안 사실상 예배당에 가가지고 새벽기도 할 때마다 빼놓은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일 했습니다. 지역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도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 욕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제가 한 2주 전에 깨달았는데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마음공동체에서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있어요.
저는 사실상 기도하면서도 제가 믿음 있는 분들인데 쓸데없는 기도가 아닌가 그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마지막 열매는 화평입니다. 우리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평안이라는 것은 peace,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에는 이 평강이 넘쳐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는 힘은 이 화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끊어졌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reconciliation, 화해,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또 사람과 사람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부르심의 공동체는 화평한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사역은요, 우리와 끊어진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이것이 교회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부부 세미나.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먼저 남편들에게 물었어요. 아내를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손을 들어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도 이야기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말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또 많은 남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최근에 언제 사랑한다고 말했느냐고, 이렇게 최근에 사랑한다고 말하신 분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슬그머니 내리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래도 몇 분이 또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앞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님은 언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삐죽삐죽 하시더니 결혼할 때요. 결혼하려고 사랑한다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얘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게 화평해집니까? 자꾸 표현을 해야죠. 여보,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렇게 자꾸 사랑해야죠.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을 모릅니다. 자꾸 표현해야지 가정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사랑하니까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평안이 자꾸 깨지는 것입니다. 자꾸 사랑한다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기쁨입니다. 성도님이 제 옆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자꾸 교회는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지만 또 간혹가다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더욱더 사랑한다고 해야지고 서로 고백하고 품어주고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지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4절에서 1절에서 권고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4절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몸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은 떨어지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예.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갈라질 수 없고 갈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주님 안에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열매, 온유와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 그리고 화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나갈 때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로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의학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또 늘어난 게 또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성인병이에요. 성인병.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성인병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병이 다 문제이지만 성인병이 참 문제입니다. 성인병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성인병이 이게 가벼운 병 같지만 가볍지 않은 것이 쉽게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병은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 병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친 생활 습관으로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로 생긴 병은 심한 병도 바이러스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생활 습관으로 이게 서서히 이루어진 성인병은요, 갑자기 야간방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또 서서히 생활 습관을 바꿔 나가야 돼요. 반대로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요즘 의사들은 건강 닥터들이 따로 있어요. 건강 닥터들은 이 생활 습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해요. 생활 습관을 바꾸십시오. 음식을 바꾸십시오. 또 운동 습관을 바꾸십시오. 삶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서서히 이 질병을 잡아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교회에 불러주셨을까? 이 관심을 가져야죠.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교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관심을 갖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했던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로 바뀔 때 우리는 건강한 신자로 또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온 성도가 성령님 안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그때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 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와 화평, 이 열매를 우리가 맺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계속 이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영혼들은 물론 우리가 텍사스를 품고 기도하는 귀한 능력의 교회로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영혼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